이사야 28장은 지도자를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오늘 14절에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또 마지막 절인 22절에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책망을 듣는가. 오늘 이제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만 중간 부분만 읽었어요. 그렇지만 1절을 보시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야, 또 야곱아, 또 유다야 이렇게 부르질 않고 술 취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술이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횡설수설하네. 그러면 너 술 취했어? 그렇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도 너 술 취한 에브라임아 그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고 여기 말씀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술을 마셔대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여기저기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술 취한 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 갈팡질팡이란 말이에요.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할 때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냥 건너뛰어서 7절의 얘기를 한다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거기 개입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전이 있고 법이 있고 누구에게나 만인에게나 그 법을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7절에 술 취한 사람아 그렇게 얘기할 때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비틀거리며 그릇을 풀고 재판을 할 때에 실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술이 취했든 이 사람이 정신이 없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정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얘기죠. 겉모습은 옷을 잘 입어서 법관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입이 해대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공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갈팡질팡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율법 지도자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이상을 그릇 풀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목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목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사, 모든 여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율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선지자도 독주에 취하여 옆걸음치며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바른 길을 걷고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가야 뒷사람이 따라오는데 앞사람이 옆걸음쳐 가니까 뒷사람이 그럼 난 누구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그릇 말씀을 풀어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러한 갈팡질팡한 이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바르게 가지 못하냐? 왜 너희가 똑같게 공평하게 판결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술 취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 빠져서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술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술을 먹고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인정과 방종과 방탕과 뇌물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늘 몸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향락에 취하지 말고 망상에 취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뇌물을 받고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좀 귀를 기울여야 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보다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14절에도 1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왔는데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 건너뛰어서 14절 맨 뒤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기획위원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찬양하는 모든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나설교에도 1번 얘기했지만 뭐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야 자세히 내가 또 얘기할 테니 너 말씀을 잘 들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우선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지도자가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고 어떤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나고 그러면 뭐냐면 듣기보다도 뭐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획위원 또 뭐 목사 그러면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14절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요. 좀 참으세요. 우선 듣고 얘기하자. 가리키고 싶죠. 얼마나 못해. 초신자들 이렇게 보면 하는 게 마음에 맞질 않아. 왜? 난 이걸 40년 해왔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2주째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 시원찮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야단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이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한테 이것도 몰라? 그러는 건요. 너무 실례해요. 모르니까 온 거고 구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한 해 동안 그런 훈련을 하실 때 야단과 책망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싶어도요. 일단 꾹 좀 다물고 참아서 가만히 있으세요. 난 여러분 심정을 나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30분, 40분씩 들으시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실 건데. 그런데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듣는 생활이에요. 듣는 생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말하는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듣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을 믿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그 들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기도하면 올해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죠. 여러분 2달 교회 나온 사람이나 40년 교회 나온 사람이나 다 자기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은 또 교회 안에서 그만큼 젖어진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고 처음 나온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젖어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사모하시고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시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걸 믿는 자는 옛날 성경이 다급하게 또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돌입니다. 돌.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하나님 모퉁이 돌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중요한 건 돌이고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야 지금은 괜찮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에 2번 비가 옵니다. 그럼 첫 번째 올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오고 말지만 두 번째 올 때는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홍수가.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우리처럼 쭈룩쭈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쏟아지게 되면요 물길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더 귀한 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집들은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가물 때, 비 안 올 때는요, 아무 데나 그냥 천막 치고 살고 너나 나나 똑같지만 창수가 나고 비가 와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초석과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든든한 건 비가 와도 쓸려내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든든하게 세워진 기둥들은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돌 구경하고 왔다 그래. 왜? 기초 돌만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든든하게 세워진 돌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요. 오후 예배 오늘 40명, 2층에 42분 나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고 시험한 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든든한 견고하게 세운 하나님께서 나를 기초돌로 시험한 돌로 이미 통과된 돌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버팅기는 반석이는 하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만 보면 돼. 저분이 기준이야. 그랬을 때 신앙생활은 뭐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모든 양들의 본이 되고 앞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세상의 풍랑이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모든 이들을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사실 비가 오고 나고 어려움이 나면 안전하긴 뭘 안전해요. 평안하긴 뭘 평안해요. 속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초석은 모퉁이 돌은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영원한 기초석이요 부동의 기초석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므로 예수가 만세반석인 것처럼 우리 기획위원들이 귀중한 모퉁이 돌이고 우리 교회의 다 기초석이고 반석인 줄을 믿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말을 또 하시네요.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반석이 잘 있어도 거기다 이제 집을 지려면 벽을 쌓아야 되겠죠. 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줄로 그리고 추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농사법을 얘기했다면 그 앞에 부분은 집 짓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을 든든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어나가느냐.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는 누구냐? 공평해야 돼요. 누구는 그냥 좋아하고 누구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바른 지도자가 아니에요. 공평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했어요. 술 취한 에브라임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갈팡질팡했어요. 그 다음에 추로다가 딱 내려가지고 의의 추로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다 담을 싸서 집이 반듯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면 물론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은 말이지만 잣대라는 잣대. 말씀이 우리에게 잣대죠. 추가 되고 줄이 되는 거죠. 노정기라는 말도 썼어요. 도대체 노정기라는 말이 어릴 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든지 얼만큼 걸리는지 그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거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고 내 인생의 노정기고 내 나그네 인생의 귀한 지침서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앞서서 기획위원들도 세워주시고 목사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게 하셔서 든든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 오늘도 나는 줄이여 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줄이 되시고 의의 추로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한 번 더 책망을 하고 마감을 하네요. 그 얘기가 오늘 제목인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오만 교만보다도 겸손한 종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할 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그 예를 두 가지 들어줘서 21절에 부리심산에서와 같이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리심산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진멸시켰죠.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해를 이렇게 멈춰서 가나안 족속들을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기적으로 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지도자들이 뭐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온 땅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경고의 말로 들어야 되지만 하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말을 하고 이루어야죠. 오늘 이제 시작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귀한 반석으로 귀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기회기원이 되시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는 지도자보다 듣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을 잘 감당하여 칭찬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모퉁이 돌과 같이 버려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부동의 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초석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돌로 쓰임받는 우리 기획위원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의 줄로 의의 추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마지막 때에 이곳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행과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에 부리심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브온 골짜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숭이동 골짜기에서도 역사하시고 동이천교회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지역을 통해서 만방과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책망해 주셨사오니
늘 주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기회기원과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